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좌우 앞뒤 돌아보시면서 네, 반갑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면 우리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I am happy 이렇게 표현하죠. I am happy. 근데 이 happy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고대 노르웨이 근방에 그에서 나온 말인데 happ이라는 단어에서 이 어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happy는 happy와 이렇게 같은 어근인 happy라는 그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happen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happen 또는 chance, good luck 뭐 이런 뜻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I am happy 하면 어떤 일이 나에게 생겼을 때 그게 나한테 좋은 일이면 난 너무 행복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에게 원하는 조건들이 딱 맞아 떨어지면 너무 좋아서 I am happy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제가 어떤 설교를 들어봤는데 어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암이 걸려서 암 수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암 치유센터에서 쉬고 있는데 이제 그 건물 어느 한 구석에서 어떤 강사분이 몇 명의 그 암 환자들을 데리고 강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강의인가 하고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서 그 강사분이 환자들에게 질문하는 게 당신은 언제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는 직장을 가졌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갔다 온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사분이 그분이 목사님인 줄 모르고 환자인 줄 알고 우리 선생님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 할 때에 I am happy 할 때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들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다 하면 어쩔 때는 행복하고 어쩔 때는 unhappy 할 때가 생기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캐나다라는 평화로운 곳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행복이라는 조건들을 찾을 수 있지만, 만약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태어난 팔레스틴 사람이다 하면 참으로 행복의 조건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전쟁 중에 있는 언제 미사일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 고통 속에서 내가 행복한가? 그러면 사실 행복을 찾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네,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다, 그것도 너무나 좋은 말이지만 우리가 행복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말은 I am blessed.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요. I am happy는 뭔가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런 조건들이 나에게 맞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건이 맞든지 안 맞든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보배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 우리 본문 돌아가서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18절에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고난을 당했죠? 430년 동안 애굽이란 나라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심지어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갈라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켜서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도록 원수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 가운데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아침에는 만나를 먹이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버리시고 추우면은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뛰어나서, 너무나 착해서, 너무나 위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이 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았든지 고통 가운데 있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복의 통로로 만드시고 그 백성을 이 열방 가운데 복이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너무나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백성을, 이 민족을 복 주시기로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보배로운 민족으로, 보배로운 백성으로, 보배로운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나의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잘 돼서 나야 축복받았어, 나 잘 됐어, 나 행복해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보배로운 존재로 선택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며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막힌 벽이 있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가 많고 상심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가, 어떤 존재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고 십자가에 죽게까지 자신의 아들을 내버리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You are blessed. 이렇게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복 주시고 보배로운 존재로 만드셔서 이 세상을 복의 통로로 삼으신 그 진정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에서는 명품백, 명품 보석들로 문제가 많은 일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나에게 누가 명품백, 명품 보석, 명품 시계를 선물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간직할까요? 대충 그냥 아무 데나 놓고 막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아마 제가 시계를 받았다면 맨날 막 닦고 뭐 이렇게 자랑하면서 그죠? 수천만 원짜리야 뭐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고 자랑하겠죠. 그죠? 그죠? 우리 여자분들은 넥클래스를 했다면 그게 엄청나게 비싼 거면 얼마나 가슴을 펴고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이 세상의 아름다운 보석을 그냥 대충 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장 소중하게 다루는 이유는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보배로운 존재로 삼으신 것은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우리는 가장 존귀한 자예요. 가장 존귀한 자, 가장 보배로운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닦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 내어놓는 것이, 그래, 이게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다, 봐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히 우리 안에는 미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 고통도 있고 세상 욕심도 많고 슬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하나님 안 믿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참 많았고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몰랐으면 좋겠다, 그냥 내 마음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교회 나가봐야 힘든 일도 많은데 그냥 조용히 예수 믿고 싶다. 그럴 때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이 세상에 찬란하게 빛나는 존재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 복받은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보석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명품일수록 그 갖고 있는 주인이 차고 들고 다니고 자랑하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내 안에 욕심도 많고 미움도 많고 아픔도 많지만 그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너무 닮아가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셔서 이 세상에 정말 빛나는 보석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인데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더 타락했을까요? 그리고 이 타락은 2025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 인간은 너무나 타락해 왔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 세상은 너무나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복으로 삼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에 진정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고 저와 여러분을 복의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어서 그의 거룩한 빛을 선전하는 자, 전파하는 자,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보배로운 백성,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We are blessed.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내 주위에 있는 가족과 이웃에게 전파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보배로운 존재, 십자가의 사랑, 나누는 사랑,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